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안 들려도 이게 눈짓으로 고개로 반가움의 표시들을, 그죠? 이게 우리가 말로 친밀하게 또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그래도 늘 이어져 있고 또 소통하고 또 그런 친밀한 마음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외국 영화를 보면 위기의 상황이나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 있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한 시편이고, 특히 미국에서 장례식에서 그렇게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임은 확실하죠. 읽을 때마다 또 그때그때 이게 다가오고 감동을 주는 그 은혜가 또 달라요. 어떤 때는 나의 목자이시구나. 어떤 때는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어떤 때는 나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선하시구나. 인자하시구나. 이런 다가오는 그런 대목들이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큐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 큐티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대목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묵상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습니까? 저는 큐티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늘 알고 또 듣던 그런 말씀이지만 지난 화요일 큐티 하면서는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고백하는가? 없다고 고백하는가? 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받지 못하고 있는가? 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하면서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당연히 다윗처럼 내가 고백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처럼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 나의 목자로 확실히 믿고 있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목자, 그것도 나의 목자,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분이 돌보시는 양, 이런 관계가 되는 건데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은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부족함이 넘치고 인도함도 받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기쁨도 없고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확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의 결론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무지함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결국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여러분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그죠? 설명해 주신 분 있죠? 그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게 그거구나. 그죠? 그 전에 몰랐는데 설명 들으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렇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응답과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으로서 쌓여지게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도에 비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붙잡혀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그 정도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대표적인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그 뒤도 읽어보세요. 계속 이제 하박국으로 이제 큐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묵상과 깊이 있는 기도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알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다윗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아마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웠을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어진 위대한 그 선조들, 조상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배웠겠죠. 그럼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그는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광대하신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만의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흙과 같은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해서, 자기가 목동이었잖아, 개입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이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경험의 그런 지식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백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나의 목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나의 목자란 말 속에는 내가 누구인지,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것을 이 한마디가 보여주죠. 나의 목자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서 나는 양이고 이분 나의 목자고, 양과 목자의 관계고, 목자니까 양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관계다. 이것이 이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양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죠? 이 구름처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뭉실뭉실한 털과 함께 막 이렇게 들판에 뛰놀고 막 이렇게 뭔가 좀 귀여울 것 같고 이쁠 것 같고 온순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이미지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저 푸른 초원에 막 이렇게 좀 양들이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띄엄띄엄 있거나 뭐 뭉쳐서 이렇게 막 놀고 있고 막 이런 거. 근데 정작 중동 지방에서 양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죠. 이란과 이라크 같은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욕은 양 같은 놈, 막 이거라는 거죠. 양 같은 놈. 그죠? 우리나라 같은 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개나 뭐 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은 그 동네에서 이제 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동 지방 사람들한테 이 양이란 동물은 좀 생각이 좀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도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고 뭔가 지저분한 그런 동물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이미지 전혀 아닌데 이미지 다 깨졌어요. 제가 이제 양떼 목장 같은 데 한번 갔다가 깨졌어요. 거기 가보니까 양이 냄새도 나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뭔가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막 뒤에 막 뭐
덕지덕지 붙어 있기도 하고 털도 그렇게 하얗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좀 그렇구나. 성경에도 양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사야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일반적으로 좀 시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또 무기 같은 게 없죠. 적들을 원수를 공격할 만한 강력한 이빨이나 이렇게 아주 뾰족한 날카로운 뿔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또 다리도 빠르지도 않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숨을 수 있는 어떤 색깔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양의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는 양은 혼자 살기 어려운 동물이구나. 누군가 보살펴 줘야 되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돌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라는 이미지죠. 시인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양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목동 생활을 했잖아. 양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저는 당신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양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죠. 목자 없이는 행복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행복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결국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목동들이 양을 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뒤에서 이렇게 휘몰아 치면서 이제 가게 하는 그런 방법과, 보통 이제 돼지 칠 때 뒤에서 이제 여러분 돼지 안 쳐봤죠? 그렇죠?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옛날에 그 돼지 키우던 그것도 봤거든요. 소 키우는 것도 봐고 염소도 봤고, 돼지는 주로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걸로 엉덩이를 한 번씩 이렇게 탁탁 때려줘야지 이렇게 가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뒤에서 이제 휘몰아 가죠.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뭔가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돌격 앞으로 하면서 닌 다 나가 싸워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먼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도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셔. 일을 다 해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갈 때 홍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먼저 그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를 드러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여리고 정탐 갈 때도 미리 그 라합의 마음을 다 녹여놓고 정탐꾼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놓으시고, 요단강 건널 때 그들의 발이 수면에 닿기 전에 물을 멈춰서 그냥 걸어가게 하시고 등등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 안 오면 죽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계적인 복종도 아니라 그분의 그 존엄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셔. 이런 것을. 뒤에서 몰면서 너 이렇게 안 가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목숨 걸고서 다 행하시고서 이렇게 따라오도록. 너무 감사하죠. 또 목자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잡종개, 시고르 자부종, 하여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잡종개 일명 똥개를 잃어버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죠? 안 좋은 말인데. 근데 그 개를 찾기 위해서 비싼 이 포상금을 걸었어요. 왜 그럴까요? 새로 사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알죠? 왜 그런지. 키워보는 사람 알죠? 이유를. 아니 지금 뭐 1, 2년에 몇 년 동안 함께 같이 했던 가족과 같은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또 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찾아야죠. 목자에게는 양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 양이 자신의 양이란 그 사실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양이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아.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는 몇만 원 하나 더 사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양과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 찾고 난 후에 막 양값보다 더 드는 잔치를 벌이고 막 이러는 거죠.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판 좋은 그런 유능한 그런 의사였어요. 그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을 하나 더 짓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병원 하나를 더 지어서 운영하면 한 달에 평균 한 2억 원 정도가 이렇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입이 확 늘어나면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하나님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 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얘야, 나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의 관계를 원한단다. 그래서 이 의사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동기 자체는 순수했으나 이미 늘어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 시간이 아침 진료와 일과에 쫓겨 점점 짧아지고 하나님보다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드디어 그는 새벽 기도 시간을 위하여서 매월 발생할 수 있는 2억 원 정도의 수입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한 후 그는 지극히 커다란 평안함 속에서 자신의 메마른 영혼 속에 빌려오는 그런 기쁨과 평안,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 자신, 그 존재 자체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목자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다라 고백하는 다윗의 삶 속에 정말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모자라는 게 전혀 없었을까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다윗의 일생은. 오히려 결핍투성이었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된, 물론 뒤에 이제 왕으로서 뭐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뭐 했지만은 어린 시절에 뭔가 부모로부터 소외된 듯한 이런 느낌, 그죠? 형제들로부터 좀 이렇게 따뜻한 이런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 나중에 사랑하던 아내 미갈도 그를 별로 존중해 주지도 않고. 다윗은 사울을 미워한 적도 없는데 사울은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이 자기 장인이고 그죠? 그러다가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불행하게도 부적절한 관계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뼈를 깎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가혹하리만치 긴 세월을 하나님과의 떨어진 막힌 담 사이에 두고 살아야 했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칼 들고 일어서고 언제나 결핍투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인 동시에 현재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거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목자라고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내가 부족함 없습니다. 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분의 목양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로 하여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그렇죠? 우리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죠? 실제로 부족한 것, 투성인 자기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유할 때 우리는 참된 부요함을 누리고 부족함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하여 풍부한 꿀이 있는 풀밭으로 데려갑니다. 양들이 풀을 뜯기고 그러면 그 풀 뜯고 있을 때 목자는 뭐 할까요? 낮잠도 자고 물놀이하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목자는 대부분 다음 목초지를 찾는다 그래요. 다음에는 여기 다 뜯어 먹으면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찾지도 않고 여기 가보지 뭐 그럼 돌아오지 뭐 여기도 아닌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며 공급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양은 본능적으로 이 물을 조금 이게 겁내한다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입과 코가 좀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튀거나 잔잔하지 않으면은 코로 물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조그맣게 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세심함으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양떼의 필요에 따라 내를 예비하며 지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신 모든 날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로 가득 차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그 확신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를 향한 목자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잘 되기를 관심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시키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목자는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여기 소생시킨다, 이렇게 회복시킨다 이런 말을 봤을 때 이미 전제는 뭐예요? 뭔가 영적인 침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좀 깔아앉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있죠. 혹시 코로나 때 그죠? 그럴 때도 있죠. 한참 막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막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뭐 이럴 때 막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하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럼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편에 언급된 것들을 봤을 때에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야.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몸이 이제는 막 그냥 이 흐느적거리는 고깃덩이처럼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울리던 그의 영혼의 아름다운 수금은 그런 아름다운 가락을 다 잃어버렸어요. 범죄는 잠깐이었는데 이 어둠, 이 흑암은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앞길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를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얻은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난 길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 자리에 직면해야 되고, 자신의 범죄를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촉구에 마주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깊은 회개와 죄악을 토로할 때에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죠. 두 번째로 영적 침체에 오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시편 73편 저자도 좀 무지했어요. 침체에 빠졌어.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이 죄에 빠진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왔어요. 이럴 때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시인이 주위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봤어. 근데 진짜 나쁜 놈이야. 악한 사람들이 아무런 염려도 없이 걱정과 근심도 없이 행복해 보이게 너무 잘 살고 있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회의와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이 밀려오는 거죠. 이럴 수가. 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별짓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럴 바에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살아버릴까? 대충 살 걸 그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삶은 이게 뭐야? 저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 잘 살고. 이 막 비교되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게 다 헛된 거 아닌가? 이럴 경우에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인식이 새롭게 들어와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신앙 지식 혹은 영적인 수준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이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결국 이 시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죽음 이후 모든 삶도 그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 인간에게 종말이 있구나.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때 드러나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지금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라도 나는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때, 종말 때에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심판을 하실 거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날 거야. 그런 어떤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회복되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 침체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상황입니다. 시편 3편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와 고통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떨구며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의지하며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자신 속에 있는 교만과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려고 하지 않은 자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거기서 탈피하면서 이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나에 대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어떤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결국 침체되고 낭망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래 이제 회복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 영혼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 버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결혼한 지 16년 만에 작은 빌라를 장만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어요. 잘 모르니까. 별로 크지도 않고 좋은 집도 아닌데 세금이 막 700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데 중개사무소와 법무사무실에서 계약서 2개 쓰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하나는 실제로 집을 사고 판 진짜 계약서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좀 적게 부과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죠. 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중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옳지 않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다른 윤리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거죠.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그거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리할 정도로 힘들게 어렵게 해서 세금을 결국 납부를 했다 그래요. 경제적인 부담보다 훨씬 더 크게 바른 길을 선택함에 대한 자유함이 그 충만함이 다가왔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바른 길을 갔다는 그런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로운 결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죠? 만방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이름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신앙의 실천 덕목을 이야기했다 그래요. 첫째, 나와 나의 이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둘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이 세상 사람이 모두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실천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인 것이죠. 그럼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 함께 나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나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이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며 피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시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